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덕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그런 거지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인정 많은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시신이라도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마땅한 매장지도 없고 궁리한 끝에 그 시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을 가져와서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파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서 더 파서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열었더니,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그 항아리 속에 갑자기 환한 빛과 함께 검은 보화, 그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죽은 거지는 바로 자기 그 몸 밑에 이러한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미처 보지도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바로 그 땅 밑에 이 검은 보화 가득한 항아리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것을 꺼내어서 팔아서 거지 생활도 청산하고요, 실컷 먹고 아마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거지처럼 살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보물이 있는데, 우리 아주 가까이 그런 인생의 보물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동물의 세계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을 보면서 제가 대략 한 3가지 종류로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이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같은 이러한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약한 다른 동물들을 해치고 싸워 이겨서 자, 그들을 잡아먹으며 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소나 말, 당나귀, 사슴, 노루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 먹으며 사는 이러한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도 이와 같은 3가지 종류로 한번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마치 사자, 호랑이, 늑대라 불리는 이리, 하이에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경쟁터, 전쟁터, 싸움터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관 가진 사람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정복하는 독재자가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푸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람 머릿속에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지금 여러분 풍선 띄우는 거 저거 보면 저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중국의 시진핑, 지금 이웃나라 이렇게 호시탐탐 거리는 저런 모든 모습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사자나 이리처럼 남과 싸워 이긴다, 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자,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그 악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다. 오직 부자 되는 게 내 인생의 최고 목표다. 그러면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 그래서 많은 큰 돈도 만져보고요. 또 이것저것 가져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요. 긴장 속에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막상 인생 말년에 내가 지금껏 무엇 위에 살아왔나 많이들 후회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 23장에 나오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방어 무기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더라고요. 사자처럼 발톱, 이빨도 제대로 날카롭지 않아서 싸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다른 동물들은 도망을 가거나 또 심지어 소처럼 덩치가 크면 머리로 들이박기라도 하죠. 그런데 양은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요. 전혀 너릿너릿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심지어 양은 건실해서 한 10m 정도만 이렇게 제대로 본답니다. 그 이상은 거의 도대체 그냥 희뽀해 가지고요, 뭐가 있는지 파악도 못한대요. 그리고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쉽게 길도 잃어버리고. 자, 이렇게 약하고 약한 양. 그런데 이 양은 주인인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물론 소나 다른 낙이나 이런 동물들은 주인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의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큰 그런 터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양만큼은 주인의 개입 없이는, 주인의 보호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사자다, 너희는 호랑이다, 너희는 사나운 이와 같이 살아라, 만약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길이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쟁취 위해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로 부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소다, 일하는 황소다 이렇게 불렀다면 우리가 인생이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양이요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사자나 호랑이처럼 주먹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목적 향방 없는 소처럼 살아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지난 주일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두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 가지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느 메인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미국 비롯한 그 미주 세 나라, 그 다음에 유럽의 두 나라하고 호주, 그럼 6개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래서 4개국, 전체 한 10개국이 선택되었더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사실 모든 조건 면에서 넉넉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1인당 GNP 3만 불 이야기하고요, 경제 규모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규모가 G2라 얘기하지만 개인 GNP로 본다면,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게임이 되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 이처럼 명성 있는 나라인데 그 10개국 가운데 우리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꼴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답한 다른 나라들의 많은 경우 다들 60, 70% 다 넘었는데,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그때 그 조사할 때만 보니까 10%가 채 되지 않는 7%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7%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빌 게이츠라고 대답했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아마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항목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래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빌 게이츠를 뽑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고 돈을 쓸 수 있는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롤 모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윗을 첫손에 꼽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자, 150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인데 6절에 불과해요. 근데 시편 전체 150편을 다 요약을 한다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의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시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소망을 줬어요. 살아가면서 시리에 빠진 분들, 큰 위기에 직면한 분들, 심지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임종 직전에 가장 애송되었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보니까 많은 복음송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영상 부탁합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같이 합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영상 화면에 보시면 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우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사대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저 영상 유튜브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그런 말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관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이러한 믿음. 아까 전에 여러분 양은 약하고 어리석고 자기 방어하는 무기 하나 제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 내세울 만한 게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청각이 발달해 있다 그럽니다. 청각이 잘 듣는데요. 잘 듣는데요. 특별히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주 잘 구별할 줄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이 마치 주인 같은 흉내 내면요 바로 좀 가짜다 바로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이 특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이제 들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양, 김양, 최양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이제 양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양은요, 이 주인 목자의 소리를 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이 그대로 풀이했잖아요. 나를 부르는 그 소리 듣고 따라 나갔더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데려가 주시고 하면서 나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걱정하겠나? 그러기에 여기서는 나는 원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을 보셔야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입니다.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때론 나의 실수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기어 들어갔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때에도 그 자리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내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오늘 이 믿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인생길이고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야말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눈보다도 우리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교회만 오면 듣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인들이 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그 소리에도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은 저 찬양 들어도요 몰라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오늘 양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저 하나님을 찬 저 찬양에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오늘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롭지요. 자,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팔자타령합니다. 심지어 내가 재수없어 당한 억울함 때문이라고 자꾸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당신 탓이야, 당신 부모 잘못 만난 탓이 하면서 이 탓 저 탓 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품성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지요. 왜? 내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고난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많은 간정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에 더 놀라운 간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배후에
이런 든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신방 갔다가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일부 예배 때 계셨어요. 차를 운전하여 이제 지방 도로를, 저 강원도를 이렇게 이제 달리다가, 강원도 길이 상당히 이게 곡선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다가 트럭과 빵하고 충돌했대요. 그러면서 그 트럭에 밀려가지고 우리 성도님 탄 차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만 해도 큰 사고인데, 여러분, 완전히 차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 차는 폐차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 목숨 보장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분의 간증이 목사님 저 머리털 하나 안 다쳤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사고 순간 그 아래쪽에 보니까요, 건축 폐기물이 뾰족하게, 누가 건축 폐기물을 거기다 골짜기에 버려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폐기물이 뾰족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떨어진 그 자리에 만약 차가 조금만 더 갔다면 여지없이 그 폐기물에 찍혀가지고 더 완전히 자기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듣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굴러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그 건축 폐기물 뾰족한 바로 그 못 미쳐 딱 멈췄는지, 여러분, 브레이크를 수백 번 밟는다고 해서 거기에 차가 딱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최고급 벤츠에 수많은 옵션을 달면 그 차가 딱 그런 위기 순간 저절로 팍 멈출까요? 아니지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위경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김명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제 간증을 말씀드렸더니 나오시면서 손 잡으시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예전 간증이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김명선 장로님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김은혜 권사님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 위기 순간에도 우리 김명선 장로님의 그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의 지금 그 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 치료만 벌써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 이건 제가 알기로 아마 서울대병원에서 그런 기록 세운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보세요. 이제 오히려 개인 면허, 택시 면허 면허 가지고 지금 또 운전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주일에 성수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목자와 함께 사는 양도 때로 힘든 일,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위기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한 8번 그야말로 99% 생명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김학영 목사님, 영만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4일 동안 계속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멀리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독일 한 10일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제가 뻗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들리시지요? 그래도 우리 송장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이제 오가면서 8번 가운데 제가 3가지를 제가 간증을 했어요. 김학영 목사님 네 분이 듣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만 그렇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수만큼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나간 것도 있고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인생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시 오늘 짧은 이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그게 하나님 목자, 나의 목자신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오늘 그분이, 오늘 그 선하심이 영원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르기까지 함께하리로다. 오늘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만 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좀 놔두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 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15년 전 그 성지 순례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까이 있는 그 다윗의 그 묘 거기에 이제 순례객들이 이래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 앞에 머물고 지나가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순서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무덤 거기서 갑자기 청년들이 막 기타를 치면서 이래 보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안대원의 설명입니다. 많은 유대 젊은이들은 거기에 와서 춤을 추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의 그 믿음을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녀와 후손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장로님 지금 저렇게 참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키시고 계속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저는 그 어머니 김은혜 권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저도
참 벌써 아마 끝나도 제 생명 사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 20대 끝났고 20대 한 3번 끝났고요. 그 위에도 여러 번, 거의 8번이었습니다. 그 8번의 위기 속에서도 이 살아있는 거 보면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저희 자녀들 기도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북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새벽마다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마 모르게도 지금도 부족한 저에게 아마 열매 맺고 있지 않나.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오늘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지만 다윗의 그의 시편 전체 73편의 시편을 보세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오늘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그 기도의 힘,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지금도 그 다윗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성원교회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 많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또는 일가 친척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당시 상황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다윗이 아마 등 따스하고 배불렀을 거라 천만에요. 오늘 다윗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게 아니고요, 나에게 살아있어도 지금 살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마음의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작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함께하시고, 보세요,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갔더니 궁극적으로 복 있는 인생길이 열렸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믿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왕가가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이 구원의 길을 얻었고 온 인류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러한 간증을 우리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경 가운데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